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온 지 이틀 됐는데요. 이틀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귀한 음식들로 또 제공해 주셔서 정말로 이 옷이 제대로 취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분이 저 선교관으로 귀한 음식도 몰래 갖다 놓고 가셨더라고요.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참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부자처럼 되지 말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아이들에게 한 차례 더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니? 어떻게 살고 싶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마다 손을 들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더니요, 그러더래요. 저는요, 살아서는 부자처럼 살다가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그럼 이 아이들이 참 영악하죠. 뭐 사실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런 생각들은 분명히 다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잘 먹고 잘 살고 고생 없이 편하게도 살고 싶고요.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 영생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를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이 땅에서 원 없이 잘 먹으면서 풍요를 누리면서 살고 싶었던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참된 양식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으셔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다음 날의 이야기입니다. 전날 원 없이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너희도 오늘 또 빵만 먹으러 왔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도 자신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권력 아래 빌붙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물론 잘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루에 한 끼 정말 간신히 그렇게 먹으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IT에 선교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IT에 처음으로 갔을 때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땅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구워가지고 먹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진흙이라도 먹으면서 그 먹는 식감을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다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아이들의 배가 이렇게 불러서 죽게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가장 먼저 바라는 게 뭐냐 물어보면 당연히 먹는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먹는 거 주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양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제 주변에도요, 한 끼만 굶으면 정말 히스테리가 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세 끼 다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남 얘기 아니고 바로 제 얘기입니다. 꼭 아침 먹어야 되고요, 모레도 점심 조금이라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보기보다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냉장고가 텅 비어 있으면 왠지 서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먹을 게 넉넉하면요, 마음도 넉넉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잘 있으면 아끼면서 사는 게 굉장히 쿨한 삶이에요. 그런데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될 만큼 간들간들한데, 여러분, 그때 아끼면서 살아야지 그러면 왠지 마음이 짠해지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위축이 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물질에 얽매여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물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먹는 이 양식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느냐? 썩어 없어질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유학생으로 왔습니다. 유학생으로 1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공부가 거의 끝날 무렵에 감사하게도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틀란타에서, 에머리에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사람을 사귀게 됐는데요, 뭐 이것저것 생활비도 충당해야 되고 일도 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정말 큰 맘 먹고 발렌타인데이에 제가요, 거기 호수가 끼어 있는 아름다운 호텔에서 음식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 예약해 놓고 식사를 했는데요, 정말 일명 뽀대는 나더라고요. 근데 그 스테이크가 얼마나 조그맸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그거 달랑 하나 주고서 돈은 얼마나 그렇게 많이 받는지 몰라요. 뭐 다른 여자는 아니고요,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제 아내와 데이트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덕분에 제가 결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를 먹고서 제 얼굴이 막 좀 더 윤택해졌다거나 그것 때문에 제 생명이 더 연장되었던 거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곳에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분식집에 가가지고 우리 둘이서 4인분 먹자, 그 이야기를 나중에 호텔 갔다 온 다음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먹는 것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둔다면 그것은 분명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썩어 없어지는 그러한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음식에 대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에 삶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NLT 성경, 보통 NIV 성경 많이 보는데요, 요즘은 NLT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Spend your energy seeking th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일에 전력하라, 내 에너지를 쏟아부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교회를 찾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어거스타 교회에도 이 주변에 한인 교회들도 있고 또 미국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대한
기존의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념들을 바꿔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식 또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 이것은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한 게 아니구나.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구나. 이거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께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에이구, 지는 지금 배도 안 고프니까 그런 말 하지. 니도 한번 배고파 봐라. 그런 말이 나오는가?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은요, 절대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보장해주는 바로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체가 되었다. 개역성경에는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령이 무엇입니까? 생령은 living spirit,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생하기까지 남아있는 이 양식은 누가 주느냐? 35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27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셨다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영생하기까지 그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특허를 내주신 유일한 공급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명품 가방, 저는 사실 그렇게 비싼지 잘 몰랐습니다. 뭐 몇천 불, 뭐 만 불 이상 되는 가방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짝퉁 명품 가방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짝퉁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도 짝퉁인지 모르고 열심히 자랑하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명품 가방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시죠? 비 오는 날 그 가방을 가슴에 품고서 뛰어가면 그거 명품이랍니다. 그런데 머리 위에 얹고서 뛰어가면 그거 짝퉁이래요. 낮 예배 때 꼭 챙겨가는 것은 명품 가방이고요, 새벽 예배 때 들고 오는 것은 짝퉁이랍니다. 여러분, 근데요, 종교도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의 신천지에서부터 미국에 얼마나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이단 종교가요, 너무 비슷하니까 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짝퉁 문화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님께서 영생하기까지 남아있는 양식을 풍성하게 나눠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목적이 아니라 떡을 먹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표적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적어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고작 한 끼 먹여줬어요. 그리고서 나를 믿으라. 나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편에서는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한 끼 식사 해결해 준 예수님보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준 모세가 더 위대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도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 40년 동안 만나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토록 생명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떡, 하늘의 진짜 떡을 내려주시길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러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사람 편에서 그렇게 달라고 했던 떡은 주지 않고 이제 자신을 떡처럼 먹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떡을 안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먹고 끝나는 그런 떡이 아니라 가치와 그 효력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떡,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떡.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우리의 생명이 솟성케 되고 역동하고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떡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부터 하늘로부터 온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모든 것들은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이나 예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로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영의 양식과 음료가 되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떡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몸이 찢기지 않고 부셔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먹을 수 없어요. 우리가 소고기 아무리 좋아해도요, 여러분, 소를 통째로 갖다 놓고서 이거 먹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먹지 못합니다. 맛있게 먹으려면 소를 잘 잡아서 살을 떼어내고 피를 빼내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먹기에 좋은 양식이 되어주셨어요. 온몸에서 피를 쏟음으로 마시기에 좋은 음료가 되어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그의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식인종으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툭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그냥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예식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오늘 이것이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묵상할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정말 큰 물결처럼 밀려 들어와요.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하늘의 영향들이 정말 우리의 몸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죽어가는 영성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제자훈련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냥 성경 한번 쓱 읽어보고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난 이거 모르겠어, 그냥 포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입맛이 점점 더 인스턴트화 되어 가요. 식당 가도요, 여러분, 우리 입맛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첫 숟갈 딱 떼는 순간 알아요. 앞으로 이 식당 계속 와야 될지 오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금세 감칠맛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들 그것을 더 이상 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마다 첫 숟가락에 승부를 건다. 우리는 조미료 안 씁니다. 그러면서 모르는 곳에서 조미료 팍팍 집어넣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감각적이고 자극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때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참 감각적이고요, 그냥 자극적인 것만 찾습니다. 설교도 구미가 당기는 말만 들을 때 사람들 마음 사로잡고 그것이 끌어당긴다고 생각하면 그거 듣지만,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망가지고요, 교회도 망가져요. 우리의 입맛이, 우리 영적인 입맛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만 찾으려고 하고, 내가 묵상하면서 정말 꾸준히 그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 너무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 목사님과 교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요, 정말 처음부터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올해도 수요일마다 이제 호세아서를 가지고 강의 설교하신다고 주보에서 보았습니다. 참 그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인스턴트적인 것, 그것만 섭취하다 보면요, 우리의 생명은 금세 죽습니다. 죄에 오염되고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56절과 5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게 될 때 우리가요, 서로 하나가 되는 연합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텔의 앤드류 그로브라고 하는 회장은 자신의 머릿속에는 뇌가 있지 않대요. 자신의 머릿속에는 자기 회사에서 만든 마이크로칩이 들어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카콜라 사장이었던 우드러프는 자신의 혈관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비즈니스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이 컴퓨터 팔 건가, 어떻게 하면 이 코카콜라를 전 세계에다 팔 것인가,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니까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날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사람들은요 인텔 칩과 연합한 삶을 산 겁니다. 코카콜라와 연합한 삶을 산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참된 양식, 그는 인텔 컴퓨터 아니면 코카콜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달면 삼키지만 쓰면 뱉는 그런 간사한 존재들이에요. 자신에게 먹을 거 자주 사주고 자기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사람 옆에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 힘들게 하고 나한테 자꾸 부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짐 싸가지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무엇이 나를 살리는가? 무엇이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가? 그것은 오직 영생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와 같은 표적들을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요 별로 감격하지 않아요. 쉽게 뭉클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를 대신해서 내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바치러 지금 간다,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제자들은 멀뚱멀뚱 무슨 이야기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무심하게 그냥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빵을 한 조각 주시면서 이거 받아 먹어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그것이 제 입에서 씹히고 가루가 되어서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그 순간 그래, 그게 바로 내 몸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너가 씹고 있는 그 떡이 바로 내 몸이다. 너가 정말로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하루라도 굶으면 정말로 죽을 것 같지 않니?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먹어야 한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먹여주는 바로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육신의 떡을 주지 않고요 영의 양식만을 이야기하세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더 단호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한테 좀 떡 좀 더 주십시오 라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더 이상 받을 게 없다고,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뒷부분의 6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냥
그냥 놀러 왔던 사람들이 갔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계속 쫓아다녔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명의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도 떠나겠느냐? 너희도 떠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너희들도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우습게 여겨지냐? 나는 목숨을 걸 만큼 지금 너무나도 간절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산 거니?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육의 양식을 풍족하게 얻지 못하고 좀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는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이 영생의 말씀을 놓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쳐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그 주님 외에는 나에게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최고의 만찬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동행의 기쁨이 있고요, 인생의 보람과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도 거기에서 생긴 복의 부산물을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고픔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런 삶에서 오는 부산물들을 마치 예수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주님 그거 나에게 날마다 주십시오. 내 배고픔, 내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이 문제와 타협하지 않으셔요. 배고픔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기진 것을 반드시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의 풍족한 것 저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배고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이세요. 라이프 기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어거스타 감리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 사명을 감동하는 축복의 식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게 하옵소서. 잃어버려도 되는 것, 그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우리를 배고픔에서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신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생명의 떡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얽매인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이것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